창세기의 첫 번째 용사, 세상의 첫 번째 용사 니무롯이 등장하는데, 그 자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바벨탑을 건설한 그 주역들, 이 바로 이런 니무롯 같은 영웅들이었습니다. 계시록에는 인류 마지막에 등장할 영웅, 짐승,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니무롯 같은 세상의 용사, 영웅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이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고 인류가 흩어지고, 그 이전에도 대홍수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용사, 그 용사들이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돌아서게 해서 죄가 세상에 관영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대홍수로 멸하시기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영웅의 위험성을 창세기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웅을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수록 인류에게 더욱더 혼돈과 혼란과 혼미가 증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웅을 구하는 이유는 이런 혼돈과 혼란과 혼미에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만 아니죠. 종교 대회, 여러 종교 대회들이 있는데 여러 종교 대회들이 다양하지만 그 종교 대회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잘 보세요. 평화죠. 종교 대회들, 정치인들도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종교인들도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두가 지금 평화에 갈급해하고 있다. 로잔대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도 평화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종교 대회를 통해서 모든 종교, 모든 민족, 모든 국가의 평화와 일체와 화해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역사 가운데 평화를 외쳤던 인물이 있는데, 그 평화를 외쳤던 인물들 가운데 히틀러, 레닌, 히로히토, 김일성, 폴포트 같이 인류에 해악을 끼친 자들도 평화를 외쳤던 거 여러분 아세요? 일제가 왜 우리 조선을 강제 병합을 하고 찬탈을 하고 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일제가 내세운 전쟁에 그들의 내세운 목적이죠. 그뿐 아니라 문선명, 이만희 같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초종교, 초국가의 평화를 위해서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문선명 살아있을 때 예전에 피스컵 있었죠. 그게 원래 월드 킹 피스컵입니다. 세계 평화의 왕 컵. 그런데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피스컵으로 바꿨죠. 그런 이단교들도 평화를 외치고, 전국에는 누가 온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가장할 적그리스도 등장할 것,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화를 외치는 것은 우리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평화와 일체와 화해를 위해서 양보하고 타 종교와 반성경적 단체와 비신앙적 집단과도 잠깐만 하나가 되자, 그런 말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화목의 직분이 있죠. 화목하라고 하는 화목의 직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화목 직분을 주신 것은 세상과 누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영멸에서 영생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화목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목의 직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줬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먼저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이 먼저
화목케 하라고 주신 것이 우리의 화목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야 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평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인간이 주도하는 평화와 화해와 일치는 결국 누구요? 평화의 왕으로 가장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이거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종교대에서 각정을 하면서 무슨 평화 하는데요, 어떻게 인간의 주도로 평화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재림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재림신앙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요, 인간이 평화를 주제로 종교를 하나로 묶는 움직임은 종말의 평화의 왕으로 위장할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다. 수없이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누구를 흉내내요? 예수님을 흉내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돌아서게 하고 인류를 사망, 지옥으로 몰아올 자다.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창세 이후부터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할 것이다 라고 계시록 13장 8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을 누가 능히 서리오? 계시록 6장 16절 이하에 말합니다. 예수 떠나서 짐승 경배하고 짐승표 적그리스도 숭배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즉 예수님 재림할 때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게 지금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자꾸 종교란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평화 외쳐가지고 결국 누구를? 인류의 영웅으로 등장할, 평화를 가장할 왕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진짜 평화의 왕 예수님 오실 날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깨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평화를 외치면서 타종교와 반성경적 단체와 비신앙적 집단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들은 장차 평화의 왕으로 올 적그리스도를 따를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망, 영멸에 이를 수 있는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정부의 대책, 어떤 교회가 나라가 협력을 하면 거기에 좋은 어떠한 결과들이 올 거다. 여기에도 전례로 빠지지 말아야 돼요. 권력이라고 하는 건 권력자가 권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진정한 성경적인 참된 어떤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이에요. 그가 누구와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음녀. 붉은 짐승 위에 음녀 여자가 탔다. 권력은 누구와? 종교 배교자와 힘을 합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종교를 하나로 할 수 있고 정치를 하나 할 수 있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들어가는 것이지 권력과 손을 잡으면 평화한다. 어디서 그런 말을,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자꾸 여기저기서 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게 지금 성경을, 좀 죄송합니다만은 전 이렇게 많은 성도님이 있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 아니지만 이게 성경을 보고 하는 얘기인지. 역사가 증명해. 지난 6천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권력과 하나가 돼가지고 평화를 이룬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때 유대인도 이방인도 한 왕으로 주님을 섬기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모든 게 허물어지고 진정으로 주님을 한 분 왕으로 섬길 재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때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 바로 예수님 재림에서 에덴의 회복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할 나라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 이 나라가 오는 것이죠.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평화한다 그러고 무슨 건설한다, 무슨 자기 공동체 만든다, 자기 무슨 어떤 빌리지를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빌리지를 만든다. 여기에 운동들이 자꾸 전개되죠.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재림하 이루실 천년왕국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전 목사와 청하 비전교회가 청라국제도시 전체를 우리가 산다. 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기독교 대학도 만들고 여기다가 무슨 회사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면 범죄가 하나도 없나요? 어디 인간이 만든 뭘로 만든 곳에 범죄가 없는 곳이 어디 있고 다 재림 예수님 천년왕국 흉내내는 겁니다. 재림 신앙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이전 목사가 성경을 볼 때 본신 거기 때문에 100% 동의하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보라는 얘기죠. 과연 이게 지금 뭐를 흉내내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들 앞에 벌어진 일들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아담의 범죄로 찾아온 이 세상, 그 미완이 된 창조 영광은 누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이룰 수 있다. 여기에 결론을 갖고 우리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말고 인간들이 모여서 평화한다, 일치한다, 화해한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대세에 넘어가다가 지금 판판이 넘어갑니다. 뚝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다. 영혼 구원을 이루는 믿음,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교회가 복음만 전해서 안 된다. 교회가 사회의 문제와 어려움에 함께해야 된다. 이런 말로 포장을 해서 영혼 구원 전도도 좋지만 사회 구원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 구원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타종교와도 손을 잡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니라. 여기에 뒤로 물러갈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말로 궤변을 해가지고 요수를 부려가지고 성경의 순서 1, 2, 3, 4를 거꾸로 닫고 뒤집어 놓고 뭐 영혼 구원이 첫째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이 선한 세상에 대해서 사람이 변화됩니까? 지금 우리가 교도소로 불리는 곳, 그 교도소로 불리는 곳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교도소의 원래 이름이요. 형무소. 형무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징역. 강제로 노역을 시켜. 옛날에는 강제로 노역을 시켜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그런데 뭐 르네상스가 오고 이러면서 안 돼.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잘 교육을 시키면 변화돼. 그래서 형무소 이름을 교도소로 바뀌었어. 그 교도돼 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면 다 좋은 사람 되나요? 어디 뭐 인간이 만들어 세상이 무슨 선한 세상이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좋은 사람 된다? 예수님 만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순서를 자꾸 바꾸고요. 이상하게 이거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들은 절대로 이러한 말에 속지 말고 창세기부터 인간들은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영웅을 찾는데 마지막도 영웅을 찾는데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예수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절대로 이 일념을 갖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신앙에 집중하고 헌신에 최선하고 예배에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리모르스 세계 첫 번째 용사요. 영웅. 그 자가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건설했어요. 그 영웅들이. 그런데 이 10장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게 되면은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의 족보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셈의 족보를 보게 되면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 보게 되면 24절에 참 보게 되면요. 셈은 에벨의 조상이다. 에벨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에벨이 누구냐면 셈이 아들 5명을 낳았거든요. 그 아들 5명 가운데 아르박사, 이게 셈의 아들이에요. 아르바닥사의 아들인 셀라의 아들입니다. 즉 계산해 보게 되면 셈의 증손자가 에벨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증손자가 에벨인데 셈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에벨을 꼽고 있다는 얘기죠. 도대체 왜 에벨을 꼽을까?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여기 말씀 구절에 보게 되면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나뉘었다가 이때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그때 세상이 나뉘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자 성과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언어같이 언어를 혼잡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죠. 왜? 힘을 모으니까. 사람들은 힘을 모으면 뭐를 해요? 힘을 모으면 하나님 대적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흩어버렸죠. 바로 그때 세상이 흩어졌을 때 그때 등장하는 게 에벨인데, 여기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 영웅을 따랐지만 에벨은 그들을 따르지 않고 영적 개혁과 영적 운동에 기치를 내세웠다. 이게 에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창세기 10장에 세상의 영웅과 대조적 인물이 누구예요? 에벨이에요. 에벨의 뜻이 뭐냐? 건너온 자거든요. 이브리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은 히브리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히브리, 저 사람들은 건너온 사람, 이게 히브리란 말이거든요. 그 말의 원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우를 떠나서 유브라데강을 건넜죠. 그 건너온 자. 그래서 건너온 자가 히브리인데, 원래 건너온 자 히브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가 원래 시작이라고요? 에벨입니다. 건너온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죠. 평상시에 가게 되면은 건기 때는 우리나라 개천도 안 됩니다. 다 말라서. 우리의 강과 이스라엘 강은 차이가 달라요. 우리 강 그러면 뭐 하한강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한강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은 바다고, 큰 바다고, 그러니까 갈릴리도 호수인데 바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은 우리의 4깔도 안 돼요. 또랑 정도. 그런데 건기에는 이게 아주 마르기 때문에 그냥 거의 맨땅과 같은데요. 우기 때, 성경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요단이 거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다. 우기 때는 물이 범람해서 걷질 못해요. 여기까지 성인까지 차니까, 목까지 다 차니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새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뭘 명했냐면, 그 성인의 목까지 차는 그 요단강에 발을 담거라, 건너라. 근데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들이 딱 발을 담그자마자 물가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쳤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물이 이제 완전히 말라가가지고 여리고 앞까지 바로 건널 수 있었다. 가나안까지 간 것이죠. 여기서 뭐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이 건너라고 할 때 건너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지금 천조국으로 불리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그 미국의 뿌리를 필그림 파더라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순례자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항해를 시작했죠. 신대륙으로 출발했습니다.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대상 항해를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킹콩에 올라갔던 그 빌딩이 몇 층이에요? 참 물어보는 저도 그렇고 대답 안 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뭐 가봤어요. 거기가 102층인 이유가 바로 이 메이플라워에 탄 청교도가 102명이기 때문에 102층이에요. 항해 도중에 폭풍도 있고 선원과 승객 각각 한 명씩 목숨도 잃고, 그런가 하면 또 한 아기도 태어나고, 그런 가운데
1620년 11월 9일 66일 동안 항해를 마치고 이제 그들이 윌리엄 브리스토 주도로 감사 시편 100편을 읽고 땅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플리머스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대륙을 대서양을 건널 때 역사.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세상의 풍조,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그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말고 건넌 우리가 돼야 믿음을 지키고요. 로잔대회 같이 명망 있는 분들이 참석하는 대회지만 성경과 반한다면 그거를 건널 수 있을 때 에벨같이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건너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에벨은 많은 사람들이 니무롯 용사를 따랐을 때 건넜습니다. 그들 따르지 않았습니다. 종말에 등장할 인류를 위기에서 구할 평화의 왕으로 가장할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 자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건너야 그 사람이 주 오심의 재림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건너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만약에 못 건너게 되면 종말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산처럼 던질 유황, 불붙는 못, 음부, 지옥에 그 자를 따르면 그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지금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무엇을 건너야 되는지 여기서 딱 기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요. 절대로 로잔대회 같은 종교 대회를 통해서 사람과 단체와 종교가 연합한다고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는 줄로 압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구분? 신념보다 신앙이 앞서야 됩니다. 소신보다 소명이 앞서야 됩니다. 성공! 외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성공보다 성별이 앞서야 됩니다. 왜? 교회는 연합이 아닙니다. 유니티가 아니고 교회는 프리티, 순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런데 어디 다른 데 눈을 돌려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지켜야 될 종말시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세상을 건너서, 대세를 건너서 주님 맞이하는 역사가 있기를, 오직 주님 붙들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다 나눴어요. 오늘 주제는 다 나눴는데 오늘 나눈 것 가운데 질문사항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요. 다른 거 질문사항이요. 네, 완벽하면 그것도 좀